7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 다시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양쪽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양쪽으로 끈을, 기둥을 딱 사랑하는 자들아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서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그 사랑해야 하는 그 그라운드, 기본, 바탕, 그것을 설명을 하십니다. 뭐라고 설명하시냐면은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9절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하나님 아주 의도적으로 독생자, 물론 성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도 한 분이고 그리스도도 한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한 분뿐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증거하는 건 무조건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 그 직업이 남들에게 존경받지 못할 그런 경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존재성을 재발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기의 가치, 자기의 존귀함,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데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 그 뜻입니다. 이제 10절을 보십시오. 또 사랑은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가 있고, 부족하지만, 누추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재성, 안 계신 것 없이 계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신 우리 하나님 편재성을 믿습니다. 이건 영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이방 종교들도 자기들의 신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사실이고요, 실제고요. 그런 전지전능하심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존재로 불리우시기를 기뻐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 중의 개수, 만물의 찢기, 하나님에 대한 배신자들,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을 향한,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성부 하나님. 하나님은 내게 누구신가? 형용할 수 없이 나를 사랑하신 분이다. 크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 아들 독생자를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데 합당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죄는 싹이 있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으시고 다시 일으키사 우리를 생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것은 합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권력을 사용하셔가지고 죄 없다, 의롭다, 그러면 사탄이 항변하겠죠. 무슨 근거로 그러십니까?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누가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도 의로우신 방식으로 합당하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합당한 사랑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바라볼 때 사도 요한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전능자가 사랑하는 사람, 만왕의 왕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개념을 항상 마음에 품고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질서라는 게 있죠. 목사님 계시고 장로님 계시고 안수집사님과 권사님들이 계시죠. 각 기관에는 리더가 계시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본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관계의 토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분이다. 목사직도 내려놔야 장로님직도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만 남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성도들을 그런 시각으로 보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그런 시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거죠. 나를 생각하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복되게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깨우친 그때부터 그 사람은 변화되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인간을 바꿔놓습니다. 사람을 바꿔놔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신 저 형제, 저 자매를 주님이 사랑하셨다. 그래서 항상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의 액션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인사하고 그 사람을 환영하고 악수를 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도 저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된다. 그런 의식을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이 의식을 성령 안에서 계속 우리 안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시각, 그 관점이 식어버렸어요.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단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걸 몰라요.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 다함을 받았어요. 무엇을 더 받아야 돼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를 뭘 해야 돼요? 이단들이 플러스 알파를 한다고. 그들은 예수를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교주를 말하는 거고, 그들은 성경을 말하는 것 같지만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곡된, 잘못된, 자기들의 무슨 뜻을 이루기 위한 말을 하려고 성경을 이용한 것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 반복어를 썼어요. 속한다는 것, 낫다는 것, 안다는 것.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8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부를 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건강으로? 많은 물질로? 사회적 신분으로? 아니다. 예수 믿는 걸 볼 때 알 수 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제사함 받는 것이 단순히 제사함 받았다라고만 끝내지 마라.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제사함 받을 수 있는 거다.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시다. 사랑은 관계의 완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고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 부부끼리, 당신은 아내, 나는 남편, 우리들이 건강하게 잘 살아야지 노년까지. 그것은 이기적 사랑이에요. 자기 관점의 사랑이라고. 자기 관점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레벨을 높일 때 그 사랑이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지. 내 남편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는 사랑은 존귀한 사랑, 가치 있는 사랑, 보배로운 사랑,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해야 돼요. 건강에 유익한 음식을 먹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굉장히 약하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저를 약하게 태어놓고 병든 나약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시면서 제가 저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생식을 했어요. 아침은 반드시 생식을 했어요. 생식 만드느라고 제 아내가 고생도 많이 했죠. 그러나 지금은 좋은 생식들이 많이 나와요. 자연 생식들이 많이 나와서 먹기가 좋아요. 그렇게 해서 주님은 제가 관리하도록 하셨어요. 생콩 먹기가 어려워요. 냄새나고. 방앗간에서 안 빠주려고 그래요. 우리 교인들 방앗간도 안 빠주는 거예요. 좀 싫어하시는 표정이에요. 다 닦아내야 돼요. 제가 하는 생식을 다 또 물로 일어가지고 다 또 말려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의 수년 동안 아내가 그걸 했어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그 이유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가?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래서 나는 건강관리를 해야 돼요. 매일매일 맨발 걷기를 합니다. 아내랑 같이 산책을 합니다. 무슨 헬스 가서 근육 운동을 못해도 꾸준히 합니다. 오래 살라고? 병 안 걸리려고? 그것은 2차, 3차 이후예요. 가장 기본은 나는 주님 것이니까. 내가 나를 관리해야죠. 내가 내 것이라고 하는 것보다 주님 것이라는데 훨씬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가치가. 그래서 나는 주님 것으로 나를 관리하는 거예요. 내 아내의 몸도 주님 거예요. 내 아내이기 전에 주님의 딸이에요. 그래서 존중해요. 귀히 여겨요. 내 아내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 나만큼만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냐에 그것이 상당하게 영향을 끼쳐요. 그러나 하나님의 딸이라는 개념 속에는 나한테 잘해주든 잘해주지 못하든 간에 상관없어요. 변함없이 아내를 귀히 여길 수 있어요. 자녀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걸 기억하고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저기 온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오늘 식당에서 우리 교회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집으로 초청해서 환대는 못해도 교회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대접을 해야지. 냉수 한 그릇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음식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 대접해야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주방에 모여서 식사를 하는구나. 내가 저들을 귀히 여겨야지. 이게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는 그 코니노니아의 바탕입니다. 이게 가족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고 교회의 힘입니다. 연합이고 공동체의 기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날 새벽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느냐고. 몸이 불편할 때, 인생이 힘들 때, 투정을 부렸던 것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죄사함 받는 사람,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내 자신을 오늘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서북교회 성도들 오늘 하루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입고 사랑을 입고 은사를 받아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여정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도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가슴이 은혜로 가득 채워져서 돌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로 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